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굴러오라시니 그 죽은 자들이 바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를 이루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나를 믿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있는 이를 명상하나 감사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주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구별해서 주 앞에 1,000번 예물을 드린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김세은 학생과 김세진 학생입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이들의 가장 선한 시기에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아버지 삶의 보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총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기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7번의 기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7번째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6번의 그런 기적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오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지체함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사로 본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응답을 늦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아무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 늦게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3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4절에 오늘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베푸셨고 내가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의 그런 모든 앞날을 생사화복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을 모으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빌립이 나다니엘을 이제 전도를 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니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을 빌립이 데리고 오기 전에 나는 너를 벌써 알고 있고 네가 나 앞에 오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일도 다 벌써 내일을, 모레일을, 이 앞날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깨우셨죠. 그러면서 무덤에 들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 나오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사로는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수건을 동인 채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수건을 풀어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호린잔치에 갔어서 이제 물이 없어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럼 그 포도주가 없으면 그냥 포도주 없는 상태에서 잔치가 좀 흥이 떨어지고 좀 잔치가 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두 번째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런 기적인데 좀 불편하게 살면 됩니다. 병을 안 고쳐도 그래도 살아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적도 38년 된 그런 환자인데 그냥 불편하게 계속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냥 누워 있으면 됩니다. 좀 불편하겠지요. 그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인데 저녁이 돼서 먹을 게 없을 때 좀 굶은 상태로 집에 가도 돼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을 때 저 그 풍랑 속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그냥 살아서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눈면 소경을 고친 일도 눈면 소경을 고쳤을 때 그 눈면 소경이 그냥 불편한 상태로 눈먼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그런 기적 중에 7번째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어느 종교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성인 분자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병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모든 문제를 다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4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기록에도 없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십니까? 저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직장과 취업과 결혼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저들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주위의 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다리시면 가장 좋은 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